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점점 우리가 오해하고는 해요.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교회 많이 나와야 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는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본문의 방점은 뭐냐면,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이런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사용한 거지,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좀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신앙적인 미숙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엄마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넘쳐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랬지 실제로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미숙아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간에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 아이와 어른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몸은 어린 아이인데, 아직 어린 아이인데 어른과 같은 그런 조숙한 성숙한 그런 태도를 가진 아이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은 어른인데 이미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미숙한 신앙,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어른이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조숙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성인이 되었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이와 같은 사람들, 왜 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가? 영적인 어린아이, 누가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좀 정리해보면 이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성숙해서 아비와 같은, 부모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야 하고, 자기가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투정을 부리죠. 그런데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투정을 부려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그렇게 여러 가지 투정을 부립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손이 많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년기에 해당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기의 특징이 뭔가? 이들은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주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자기 앞가림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일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을 못할 때 비판을 합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하나 그렇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아주 열렬하게 비판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청년기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 일들을 잘 합니다. 근데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챙깁니다.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자기 일을 잘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마치 부모가 아이들 자기 일 얼른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막 챙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숙한 어른과 같은 신앙인들은 얼른 자기 것을 챙기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돌아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하죠. 어떻게 그것도 못해? 아니 어떻게 그런 일도 안 해? 라고 말할 때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뭘 하지 마 하고 막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챙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 같아서는, 자기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게 더 나한테는 좋겠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들이를 간다고 칩시다. 나들이를 갈 때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가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자. 그리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자 그래요.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간대요. 나 안 갈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자기 일만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자기만 신경 써요. 남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 뭐 여 가자면 여 가고 저 가면 저 갑니다. 가서 그냥 자기 일만 다 합니다. 자기 시간을 보내죠.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은 항상 어린아이에게 맞춰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아 그렇게 하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혹시나 제대로 여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항상 다른 사람을 챙깁니다. 누가 밥은 먹고 있는지, 누가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그 과정 속에 누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다른 사람을 살핍니다. 부모가 그렇죠. 그죠?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해봤지요. 그죠? 외식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 먹고 싶은 데 가자 그럽니다.
그 안 간다 그러면 어째요? 아, 삐져요. 안 가요. 안 가겠대요. 가요. 가면 좀 장성한 좀 철든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지 먹고 열심히 먹습니다. 동생이 먹든 말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 다 먹이고 그리고 자기 거 먹습니다. 자기 거 먹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아이를 계속 챙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잘하셨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의견이 항상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자라서 청년기가 되어서 그저 자기 앞가림만 하고 다른 사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래도 나는 내일은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여러 군데서 자라지 못한 미숙한 신앙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래?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을래? 이제는 좀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왜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할까요? 자라야 될 사람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자라지 못하고 있을까?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이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병이 든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큰 상처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내면적으로 좀 유약한 사람이었거나,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잘 자라야 합니다.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따르면 신앙적으로 바른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바른 성장 과정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자랄 수가 없어요. 몸을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면은 자라질 않습니다. 몸은 점점 커서 어른이 되어 가는데, 몸은 점점 커서 성인의 몸이 되었는데 내면은 어때요? 애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아니 우리 참된 교회 성도 말고 일반적인 성도들 보면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는 것도 쉬운 것만 배우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도 배워야 합니다. 또 편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재미없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좀 재밌는 거 얘기해 달래요. 재밌는 거 가르쳐 달래요. 재밌게 해달래요. 물론 그런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면 적과 같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그런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식물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우리는 배우고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재미없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느 이상을 안 잘하는 거예요.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현장에서 무릎으로 배워야 합니다. 다른 선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얼마 동안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저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때때로 처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도의 현장에서 배워야 합니다. 전도도 배워야 되죠.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하는 어떤 실습과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않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 참된 교회 성도 말고 일반적으로 교회를 봤을 때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고,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게 그저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현장에 안 나옵니다.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굳이 전도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또 전도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전도하는 게 그냥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몸은 어떻게 잘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노련해질지 모르지만 내면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보면 되게 철이 없고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대가족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형제가 뭐 서너 명 기본이고, 많은 경우 막 7명, 8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부대껴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어때요? 성숙해져 갑니다. 대체로 보면 가운데 있는 애들이 대체로 빨리 조숙해요. 그죠?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애들이 보통 보면 조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을 몰라요. 배려라는 것을 모릅니다. 나눌 줄을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얘기가 잘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부대끼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성숙입니까? 성숙은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성숙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배운 건 많은데, 지식은 넘쳐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성숙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잘 유지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하는 사람들만 어울립니다. 불편한 사람, 자기와 나이대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기를 싫어해요. 왜? 불편하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타일이 안 맞대요. 성격이 안 맞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자기가 얘기를 잘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만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은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부대끼면서 관계를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하게 돼요. 그러니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편한 사람들과만 만나지 말고, 편한 사람과 밥 먹지 말고, 편한 사람들과만 얘기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 모임을 할 때 나이를 다 섞어서 시니어와 젊은이와 우리 청년들을 다 섞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오늘날 특성화된 세대별로 어떤 그런 모임과 세대별 예배와 세대별 나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바르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청년들이 장년으로 넘어오면 적응을 잘 못해요. 학생들이 청년에 딱 올라가면 적응을 잘 못해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세대 간의 소통이 없고 하니까 이질감을 느끼고 문화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싫대요.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낙오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너무 잘 어울려요. 신기해요. 쟤들 애늙은이 같아요. 어른이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원준이 보면 참 신기해요. 쟤는 근데 한날은 내가 너무 신기해서 우리 원준이 미안해요. 학습 교육을 딱 하면서 물어봤어요. 넌 교회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잘 나와?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드물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애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저렇게 예배 다 드리고 하는 보셨어요? 드물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별로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쟤를 붙잡을 만한 어떤 막 매력적인 프로그램도 없는데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좋대요. 그냥 사람들이 좋대요. 또 우리 시니어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식처럼 막 이뻐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그냥 후배들이니까 이뻐요. 귀하거든요. 왜 눈에 보여요. 막 굴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하고 그걸 못 느끼겠어요? 원준이 여기서 교회를 맛보는 거야.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세대 간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저는 확신컨대 원준이 같은 애들이 빨리 성장합니다. 성숙할 겁니다. 네. 저런 애들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학생에 갖다 놓든 청년을 갖다 놓든 시니어에 갖다 놓든 살아남을 애들이에요. 저는 그게 성숙한 성도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원이도 그렇게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바르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봉사도 해야 합니다.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봉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봉사는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봉사는 우리의 운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살이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이런 사람은 조금만 걸으면 나자빠집니다. 무거운 거 못 듭니다. 힘든 일 못 합니다. 왜? 근육이 없으니까. 이런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운동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근육이 안 자라요. 조금만 하면 지칩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나자빠집니다. 왜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때요? 별일 다 겪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별일 다 겪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좀 당해봐야 합니다. 근육이 어느 순간에 확 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운동해 보신 분들, 헬스 다녀 보신 분들 근육이 딱 자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 해보니까 잘 모르시죠? 한계에 복착했을 때. 그냥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맨날 10개만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근육이 안 자랍니다. 그런데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뭐예요? 11개 있을 때입니다. 11개의 근육이 자랍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 한계를 딱 극복하는 그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딱 겪었을 때 근육이 확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10개에서 11개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개를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11개 하는 게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근육은 봉사에서 옵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예외가 없습니다. 봉사해야 돼요. 봉사의 자리로 나오세요. 운동 좀 합시다. 이 봉사 과정 속에서 필연 겪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어요. 근데 고난을 겪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고난을 경험해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조금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나는 못하겠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지 친히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그 성장 과정에서 배우고 순종하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순종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 배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시면서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셨고 여러 가지 순종의 훈련들을 해나가시면서 봉사를 해나가시면서 그분도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은 믿음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통스럽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 주님은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리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합시다. 믿음 안에서 자라갑시다. 자라다 보면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의 한 가지가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통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성장통이 얼마나 심한지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봉사해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해야 돼?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셨습니다. 성장통이 오시고 고통스러운 간이 찾아오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때 비로소 믿음의 한 뼘 자라게 됩니다. 잘하십시다. 고통은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성장통입니다. 그걸 이겨내시면 저와 여러분은 내일 자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전부 다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